어제 이어서 계속된 강해인데요. 지금까지 반복해서 며칠째 드린 말씀은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는 자,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설명한 것,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성도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의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는 자는, 첫째, 죄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죄의 다스림을 받지 말라,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이 얘기고요. 두 번째, 몸을 사욕에 순종치 말라, 이 몸을 사욕에 이끌려서 이 몸을 마음대로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말씀합니까?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게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의 삶의 모습이다, 이 말씀을 성경이 해주고 있는 거고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를, 나의 옛 생활을 장사 지낸 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앞에 죄가 있다는 것이요,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100번 고백을 해도요, 이 몸이, 우리의 육신의 삶 속에 여전히 죄의 유혹이 있고요, 죄의 유혹 앞에 내가 약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으면 죄악된 일 앞에 여전히 우리의 몸과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쉽게 넘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러한 죄들이 내 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건가? 어떻게 해야 정말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다운 이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죄를 이기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나의 육체를 거룩히 보존할 수 있을까? 우리 몸을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죄가 몸 안에서 활동을 하고요, 죄가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성도이지만, 우리 가만히 내버려 두면 계속해서 내 안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이런 것이 마음에서부터 흘러 넘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별 수 없습니다. 인생, 예수 아무리 그리스도로 고백을 해도 이 몸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우상 숭배, 회방, 이런 것이 넘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것으로부터 죄로부터 나를 보존할 수 있을까? 원치 않는 죄를 범할 때마다 이를 악물고 결심을 새롭게 하면 내가 죄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요, 죄를 범할 때마다 너무 속상해서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머리를 빡빡 밀었대요. 여러분, 이 죄를 범할 때마다 속상해서 이를 악물고 머리를 빡빡 밀었다고 해서 죄를 이기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나로 하여금 죄를 다스리지 못하게 할까? 노름에 빠져 있는 사람이 노름을 끊어버리려고 별의별 결심을 다 하는데 노름이 끊어지지 않더래요.
새벽에 잔인한 얘기지만 자기 손가락을 끊었대요. 여러분, 내 손가락을 끊으면 노름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까? 그래도요, 인생 별 수 없습니다.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할까? 어떻게 해야 술 취함과 방탕을 이기게 되어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비결은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죄를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때, 아멘, 죄를 이기게 됩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는 비결은, 세상의 죄악을 이기는 비결은 우리의 몸에,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릴 때, 내 몸에서 악한 것이 나오고 죄악의 나의 몸이 더럽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계속해서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혼돈과 갈등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몸을 드려서 헌신과 충성과 봉사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계속 악한 일에 내 마음이 뺏기고 악한 일, 죄를 저지르고, 그러면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요. 이래도 되는가? 아이고,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 내가 죄를 이기고 죄를 끊고 난 다음에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순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 몸이 여전히 육신에 속된 것에 익숙해 있어서 속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리는 헌신과 충성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의 지체가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세상에 속되고 더러운 것을 이기게 된다. 어떤 성도는 이야기해요. 목사님, 내가요 세상에 속된 것을 끊고 세상에 악한 것을 끊고 착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헌신할게요, 그 다음에 충성할게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이런 일 저런 일 봉사할게요.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 평생 악한 것 끊지 못하고요, 악한 것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다시 또 한번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자.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14절을 읽습니다. 14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몸을, 이 지체를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뭐가 주장치 못한다고요? 죄가 주장치 못한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죄를 무엇이 이기게 된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뭐가 죄를 이기게 한다고요? 은혜 아래 있음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있습니다. 세상에 죄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 말씀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 이 말씀 우리에게 얼마나 격려가 되는 말씀이고 용기를 주는 말씀인 줄 모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내가 불 가운데 들어가도 불이 나를 태우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죄가 가득하고 유혹이 가득하지만 그 죄가 너를 다스리지 못한다. 내가 불 속에 들어가지만 불이 나를 삼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는 겁니까? 이 몸을,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심으로 죄를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렸어요. 제가 참 부족함에도 아직까지 흉측한 죄, 비난받는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 참 감사해요. 저라고 별 수 있겠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인간인지라 유혹에 약하고요, 익숙해져 있는 죄의 습성에 약하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죄의 유혹을 만나면, 죄악된 자리에 가면 별 수 없어요. 물 만난 고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측한 죄와 비난받는 죄로부터 구별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나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봉사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리로 나오십시오. 우리의 삶이 거룩해집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됩니다. 세상의 죄를 이기게 됩니다. 어디에서든지 깨끗한 양심과 선한 양심과 청결한 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13절 한 번 더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제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 속에 지체라고 하는 단어와 무기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무기는요,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선하게 사용될 수 있고 악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칼이라고 하는 도구, 누구 손에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흉기가 될 수 있고요, 누구 손에 들려지는 데에 따라서 고마운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칼이 의사의 손에 들려지면 수술 도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 사기꾼에게 그 지혜는요 악한 일에 사용되는 겁니다. 이 사기꾼들이 머리 쓰는 걸 보면요 천재 같아요. 천재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 체력이라고 하는 것, 건강이라고 하는 것, 누구의 건강이냐에 따라서 죄를 짓는 데에 사용될 수도 있고 선한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사기꾼에게 사용되어지면 악한 일에 쓰여지는 것이고요, 선한 사람에게 사용되어지면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건강이 악한 사람에게 쓰여지면 싸움하는 일에 쓰여질 것이고요, 선한 사람에게 사용되어지면 선한 일을 하는 일에, 유익한 일을 하는 일에 이 체력이 사용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 미모가 선한 사람에게 사용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데 참 유익할 거예요. 우리의 미모가 악한 사람, 많은 사람 유혹해서 죄짓게 하게 되어질 겁니다. 인간의 지체, 눈, 코, 귀, 입, 손, 발 할 것 없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무엇에 들여지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산자의 지체가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지체를 드려서 의의 병기로 귀하게 사용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지체를 죄가 주관치 못하도록 의의 병기로 하나서부터 열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셔서 이 세상 속에서도 죄를 이기며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며 구별시킨 선하고 의로운 자로서의 향내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몸을 주께 드립니다. 나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 그리할 때 어떤 축복이 온다고요? 세상의 죄악을 이기는,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귀한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